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5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가 끌려갈 때 한번 칼을 뽑아서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귀를 자르기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가 아무튼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그 마음은 어땠겠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참 제가 좀 생각을 한 주간 좀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는지 그 구약 시대에 무수히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하는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죠.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반항했던 모세에게 반항했던 고라 열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갈라서 뒤집나게 해서 땅을 열어서 다 거기 빠뜨려 죽였잖아요. 고라 자손들을. 그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는 자들을 또 땅을 열어서 다 빠뜨려 죽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저분이 메시아라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 저 상황이 매우 지금 약간 다급하지만 막판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 이렇게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갈 때 풀무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베드로도 그 마지막 어떤 순간에 예수가 풀려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 막판에 어떤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정말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뭔가 다급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표적을 바라잖아요. 기적을 바라죠. 정말 돈이 없을 때,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죠.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전화 한 통 통해서 돈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대학 시험 볼 때 말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판 역전극이 벌어지기를 우리가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홍해를 갈랐다 말이죠.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쉈다 말이죠. 만나를 내렸다 말이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다. 그런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가 끌려가지만 어떤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됨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이렇게 살금살금 따라갈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끝까지 어떤 의리를 저버린 과감하게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라,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멀찍이 따라갈 수 있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베드로가 정말 티 안 나게 따라가다가 이제 그 사람들 뜰 가운데 모여 있을 때 그 불 피우고 앉아 있는 거기에 이제 살짝 합류를 했죠. 뭐 정보도 모을 겸 예수님 지켜볼 겸. 참 그 어떤 경계적인 자리죠.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두렵고 예수님을 아예 외면하고 떠나가자니 그것도 양심에 찔리고 그 어떤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금 그 뜰 예수가 끌려 들어갔던 제사장 집 그 막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자리도 아니고 그 뜰쯤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제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적당히 이방인인 듯 이방인 아닌 듯 크리스찬인 듯 아닌 듯 뭐 또 그런 우리가 묘한 경계선을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물론 나는 교회 나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서 복음을 말해야 될 때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그 뭔가 머뭇거리게 되는 그 어중간한 자리에 보통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어젯밤에 우리 딸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아빠 나 내일 교회 안 나갈래. 그래서 너 내 교회 가야 돼. 물어보죠. 왜 가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되죠? 일요일날 자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네가 표현할 필요가 있다. 대충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모든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당연히 내 삶은 내 수고로 이루어진 결실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경배를 한다, 예배, 그거 필요가 없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온 건데 내가 누구한테 경배를 해요?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만들어 온 삶인데. 근데 뭔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성도라고 할 때에는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수고에 있지 않고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해 있다.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경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수많은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십자가에 예수가 죽어서 그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난센스.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그 말 자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말이 내게 믿겨진다면 그게 이제 성도가 됐다는 어떤 증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 양자 물리학으로 유명한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김상욱인가 아무튼 교수가 있어요. 부산대에 있다가 지금 경희대로 옮겨왔더라고. 그 사람이 양자 물리학으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가끔 그분 이제 강의를 몇 번 듣다 보니까 아주 양자 물리학에 좀 관심이 갖게 됐어요. 참 재밌다. 너무 흥미롭다.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어요. 뉴턴의 아뜰리에. 근데 그건 공조입니다. 그 김상욱이 정확히 그 교수하고 어떤 디자이너하고 같이 책을 공조를 냈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바라보는 어떤 그 디자인의 세계하고 물리학자가 바라보는 물리학의 세계가 너무나 유사한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술가의 통찰력과 이 과학자의 어떤 이성적인 그 마인드가 왠지 이게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책을 낸 거죠. 그게 뉴턴의 아뜰리에인데. 그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김상욱 교수 인터뷰를 했어요. 정확한 이름 제가 헷갈려 김상욱인지 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이름이. 그 사람이 그 교수한테 뭘 물어봤냐 하면 과학자의 시각으로 죽음이란 뭐냐? 과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가? 그런 걸 물어봤죠. 죽음이란 뭐냐? 그때 그 과학자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우주를 둘러보면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만 바글바글 이렇게 뭐가 살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과학자의 말은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대우주 가운데 죽음이 꽉 차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에 뭔가 살아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과학자로 봤을 때에는 죽음이 보편적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보편화된 이 넓은 우주 가운데에서 왜 지구에 이렇게 사람이 오글오글 살아있지? 이게 이제 과학자가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나는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학자가 봤을 때는 차라리 살아있다는 데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 전체 우주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전체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음을 막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다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럼 사후세계가 있는가?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과학자 입장에서 말을 하면 물리학의 법칙으로 봤을 때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이 원자는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영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아는 이 형태, 정추나 뭐 인간, 뭐 돼지, 소 이런 형태는 죽으면 썩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몸을 구성하고 있었던 원자는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제껴놓고 사람이 죽어도 사람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가 이제 어떤 그 물리학자의 답변이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how to live.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또 물어봤을 때 그 물리학 답변은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는지 하는 문제는 생존 이후에 우리 인간들끼리 협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관, 그걸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마다, 집단마다 다 달라요, 살아가는 형태는. 어떤 가정은 뭐 10시에 무조건 재우는 집이 있어요. 4시에 다 기상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뭐 2시까지 그냥 계속 그냥 노는 집안이 있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고 말 이런 집안도 있고. 집안도 그런 것처럼, 개인도 그런 것처럼, 사회도 그런 것처럼, 뭐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인간들끼리 살아가면서 협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자기가 과학자라고 하는 그 한계를 짚고 말한 겁니다. 그 이상의 세계는 뭐 종교는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뭐 그분이 자백했다시피 그게 말하자면 이제 이성적인 과학자의 한계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다양한 원자의 덩어리가 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느냐 말이죠. 왜 이렇게 우리 인간 형태로 존재하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 형태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그런 적인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말이죠. 답하지 않아요. 어제 또 우리 은규가 물어봤어요. 나는 전생에 뭐였다, 뭐 아빠는 뭐였냐 물어봐서 지금 1,000원 더 줘야 돼. 은규랑 말하면 1,000원 줘야 되는데 아빠는 전생에 뭐였냐. 그래서 전생 따위는 없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전생이 있더라. 그래서 전생이 다 있다 그러는데 아빠는 없느냐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전생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왜 전생이 있느냐. 전생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저는 이제 그 물리학자의 말을 듣고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몽주가 죽었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100번 고쳐주고 뭐 어쩌고 해서 결국 죽었는데 그 정몽주가 죽은 다음에 그 정몽주를 구성하고 있었던 원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몽주 몸을 어떤 구더기가 파먹고 구더기가 나중에 뭐 애벌레 나방이 됐다가 나방을 또 제비가 먹고 제비가 먹은 걸 나중에 또 독수리가 먹고 독수리를 누가 또 때려 죽여갖고 그 사람이 뜯어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정몽주의 원자가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그 독수리를 때려 죽인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갖고 애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럼 정몽주의 원자가 지금 그 애한테 지금 일부러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갔나요? 그런 상상의 나라를 보다 보니까 그 인간들이 말하는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의 산물인데 굳이 과학자적인 식으로 제가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는 그래 그 누군가의 원자를 이루었던 그 원자 덩어리가 내 일부가 되었겠지. 그 누가 죽어 썩어진 그 시체 위에 상추가 달았던 상추를 뜯어먹은 내가 그죠? 상추를 뜯어먹은 내 어떤 일부의 원자가 됐겠죠. 그 상추 그 시체에 썩은 그 양분이 상추를 키웠고 상추를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됐겠지 일부러.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아무리 파고들어도, 아무리 원자를 파고들어가도, 그 원자가 왜 존재하는지, 왜 그렇게 형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도 인정했다시피, 이건 종교 영역이라고 말을 했지만,
종교라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를 다 그냥 이 죽어있는 우주의 일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방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 나 믿을게. 여러분 죽어있는 자한테 가서 야 일어나라고 말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동장동 국립묘지 가가지고서 야 뭐 이승만 대통령 나와 그런다고 나오냔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야, 나는 성경을 읽다가 나 예수 믿게 됐다. 말씀을 나 믿기로 했다. 그건 다 본인이 의지인 결단을 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자들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모든 말씀이 한 자락이라도 내 속에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 속에 척 들어와서 내 속에 달라붙을 때 그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아무리 가서 예수를 믿어라, 믿는 게 합당하다 떠들어도 죽은 자는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 마른 뼈 조각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 조각, 그거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라고 부를 때는 그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려고 했었던 그 원래의 사람의 그 원래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를 때는 예수를 보여준 모형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냐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보여주는 겁니까? 살겠느냐? 생기가 갔죠. 말씀이 가고 말씀이 갈 때마다 생기가 가서 뼈들이 들러붙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고 생기가 가서 뼈들을 들러붙어서 큰 군대를 만들었죠. 그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무슨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입니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38절인데 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게 몇 장이죠? 5장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봅시다. 28장. 요한복음 5장 28장.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컨대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 했었던 그 나사로가 온몸에 그냥 배를 감고 나왔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미리 오늘날 앞당겨 적용된 자들이 성도예요. 이 음성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의 음성이 들린 자들이 비로소 죽음에서 나와서 산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살아난 자들 입장에 그들이 봤을 때 어때요? 봤을 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기반한 인생으로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어때요? 그런 이들만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존재의 근원이 자기의 노력,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막 부지런한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만이 비로소 자기 생명의 근원을 찾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의 근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자기 생명의 근원자 대신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하는 나라, 영원히 감사 찬송하는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현재형으로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의 삶의 근원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 자기 삶의 근원에 원자 덩어리밖에 못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원자라도 만드신 그 어떤 창조주의 어떤 존재를 알 수가 없죠. 열심히 파고들었으나 마지막 건 모르겠답니다. 마지막 건.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불교가 맞다 그러는데, 아니 불교는 그냥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삶의 의미, 삶의 존재 목적, 가치, 아무것도 그냥 공이니까. 근데 머리를 왜 깎는 겁니까? 머리를 왜 깎아요? 아무 의미 없는데. 의미 없는 짓을 왜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수도를 하나, 참소를 하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하고 있냐고요. 물어보면 답 하나 나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혹은 나를 버리기 위해서. 자아를 뭐 찾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또 욕심이에요. 그 자아를 왜 버리려 합니까? 지금 딴 얘기를 많이 흘러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따라갈 때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과감하게 예수님께 붙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자기 생존 때문이죠. 자기 현실. 생존의 현실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예수께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냥 뜰에 머물러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말하지 못하고 적당히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말이 적당히 섞여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도 했다가, 말씀을 지키라고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예수가 다 용서했다는 말도 했다가, 또 뭐 회개하라는 말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건지 행함을 말하는 게 섞여 있는 거죠. 어제 이발하러 미용실에 갔더니만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인지 안수집사님이시니까 예배당이 1층도 거의 안 차나 봐요. 그 큰 예배당이. 보통은 뭐 꽉꽉 다 차는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온라인 예배 맛도 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두려운 게 있으니까 또 퍼진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들 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 존중하는 겁니다. I respect your decision. 하나 제가 외운 표현인데, 아무튼 그 결정을 다 존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거기서 십자가의 예수를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쉽게 말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코로나가 두려워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 나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생존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내가 믿지를 못하고 나의 이 어떤 조치에 의해서 내가 내 생존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과연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가? 우리의 생존이 우리 노력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많은 분들 생각하죠.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 여러분, 그 과학자의 말 맞다나 죽음이 보편적이에요. 어떤 응급실 의사가 하는 말처럼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어느 날 어떤 아빠가 6살 먹은 5살인가 뭐 7살인가 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침에 토해가지고. 그 아이를 앉혀놓고 잠깐 응급실 수속하는 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가자 하고 돌아왔는데 애가 이미 죽어 있어요. 아침에 토해서 그 딸을 그냥 진료받게 하려고 그냥 데리고 왔는데 수속하는 중에 애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응급실에서 많은 죽음을 본 그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도 죽고, 어떤 사람은 죽자고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안 죽고. 과연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인가?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내가 생존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도 부인하고 예수도 3번 모른다 그러고 말이죠.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 놨다 그러면서 살아왔다고 칩시다. 그렇게 생존을 부지런히 유지해 오면 그 잘 산 겁니까? 그렇게 생존을 끝까지 내가 유지했다 하면 그게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1000만 넘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면 마지막 그 아들이 황정민이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 잘 살았지 하고 막 우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나이 할배 되도록 그 생존을 지켜왔으면 잘 산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는데
잘 못 산 거죠. 빨리 죽었으니까. 스테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는데, 돌에 맞아서 다 깨져서 죽었는데 잘 못 산 거죠. 끝까지 그냥 늘 때까지 생존을 유지해 오면 그 잘 산 거냐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 살살 따라가면서 언젠가 저 예수님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자기도 살고 나도 살리는 우리 모두의 현실을 그대로 다시 또 예전처럼 웃고 웃으면서 예수님, 스승님 하면서 말이죠. 그 행복했던 한때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이 꿈꾸었던 현실의 세계로 다시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이 베드로가 지금 살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더 가까이 가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거리를 두고 멀찍이 앉아서 불쬐고 앉아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쉽게 말하면 간보는 모습이죠. 간보는 모습.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간보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간봅니다. 예수를 너무 세게 믿다가는 이거 제명에 못 죽을 것 같고 스테반처럼 따라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아예 버리기엔 좀 왠지 좀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멀찍이 예수와 관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나 I'm Christian 했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잠깐 접어뒀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대변인처럼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불쬐고 있다가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언제 한번 좀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구약처럼 땅이 갈라지거나 바다가 막 열려지거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그런 기적이 지금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은 그건 여러분 그냥 딱 생각하세요. 사람을 속이는 거다. 저 어디 가면 그런 교회 있어요. 막. 엄청나게 큰 믿음 가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뭐 병 낫게 해준다 뭐 그런 교회 있는데 왜 속이는 거냐 하면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26절 보겠습니다.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더 이상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표적이에요, 표적. 늘 제가 드릴 말씀이지만 표적은 뭐예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인보드처럼 어떤 교통표지판처럼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리 가면 서울, 이리 가면 부산, 이리 가면 뭐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계속 지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구약시대 나오는 그 모든 기적은 사실은 표적이에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그 기적들은 다 하나의 표적으로 계속 하나의 어떤 일정한 뭔가를 가리키고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어때요? 자기 일신상의 어떤 유익될 것을 끄집어 들여오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육신의 혜택을 위해서 바라보는 기적으로 우리는 그 몸을 땡겨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주신 놀라운 기적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도 무슨 식으로 말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 바로 뭐예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자기의 생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끌었어요. 기도를 해도 어때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돈 많이 벌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자기 생존을 든든히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도 뭡니까? 병 안 걸리기 위해서. 항상 이발을 끝나고 나오면 거기 입구에 있는 이제 그 예선 플라워 그 권사님한테 인사를 약간 드리고 온단 말이죠. 늘 입구에 있으니까. 또 인사하고 약간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게 좀 말하기 좀 그런데 목사님 기도 안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주저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저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서 뭐 배우자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아니 만에 하나 막 배우자를 내가 열렬히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기도할 제목이 거리가 되냐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다른 분들도 기도하고 뭐가 막 이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뭐 제 스타일을 아는 거죠. 제 스타일을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봐서 그런가. 아무튼 뭐 기도를 안 하시냐. 아니 저는 그거 말고도 그거 외에도 난 기도를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는 그게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냥 우리 인생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됐다. 이게 그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은 네 인생을 내가 사용해서 부자로 세우든 가난뱅이로 세우든 너를 뭐 굉장히 거룩한 뭐 세인트 성자로 만들어주든 아니면 강도로 만들든지 간에 배역과 상관없이 12의 혈액중 앓다가 피 흘리며 살든지 아니면 건강해서 맨날 뭐 테니스 치고 살든지 너의 그 배역과 상관없이 네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참 말하기도 쑥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드린 건데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죠. 아픈데 왜 기도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뭐 의사예요? 닥터입니까? 돈 벌든지. 돈을 주시옵소서. 맡겨놨으니까 돈 맡겨놨나. 주님 입장에서는 모든 기적이 사실은 삶의 기적인데, 아까 그 과학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에 보편화된 건 죽음이고,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게 희한한 거, 기적이에요. 왜 그 삶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닌 거 뭐예요? 사인보드 표적이에요, 표적. 뭘 보여주는 표적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원하나, 요나의 표적부터 볼 것이 없다는 표적.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그거 외에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모든 표적들이 다 이렇게 일치 이렇게 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서 가면 부산 400km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뭐 거기 죽전도 나오고 수지 나오고 뭐 기역 나오고 나온단 말이죠. 계속 표적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부산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홍해를 갈랐네, 뭐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왔네. 그 모든 표적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부산으로 가는 중간 표적들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중간 표적들이에요. 중간 표적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지를 떼와서 간판을 떼와서 고물상에 팔아서 돈 받고 먹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간판 표지 철이니까 그거 잘라다가 고물 팔아 먹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그 모든 표적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인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마귀가 준 하나의 허상입니다. 나은 인생. 주님이 가랑케 하시면 가랑케 되는 거고, 주님이 안나처럼 과부된 지 80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부된 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생존 본능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어떤 간격을 유지하고 지금 부르짖어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끝없이 생존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이 육체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또 의지적으로 뭐 약한 몸하고 지를 두드리고 말이죠. 뭐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렀네 뭐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 의를 세우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커녕 그냥 이 자기 몸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주님 보시기에 발견을 할 때 그래서 어때요? 한 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때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결국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모른다. I don't know him. 나는 그를 몰라. 자기를 속이죠. 왜?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왜 웁니까? 61절 말씀 보면 61절 본문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운 거예요. 통곡한 거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통 우리는 왜 웁니까? 보통 우리가 울 때는 1번 아파서 울죠. 되게 막 박았을 때 막 눈물 나지 않습니까? 양파 썰 때 한 번씩 울고. 남자는 뭐 3번 운다 그러는데 남자는 3번 운다 말 하잖아요. 뭐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뭐 그건 다 헛소리고 보통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어요. 자기가 불쌍해서 울어요.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으로 사람이 울어요. 줄줄.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어디 오해받고 오면. 그 자기를 연민한다는 자체 그게 벌써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래 지으신 인간은 벌거 벗겨놔도 그냥 해피한 인간인데 벌거 벗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인간이요. 이게 하나님 원래 지으신 인간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인간은 돈이 좀 없어도 울고 무시받아도 울고 도대체 벗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용납을 못해요. 차라리 지 목숨을 지가 끊을지언정 벗은 모습은 안 보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 길을 쓰는 겁니다. 어제 또 결혼식 갔다 왔어요. 자꾸만 이제 주변에 결혼식 하니까 자꾸 축의금이 나가서 진짜 근데 안 갈 수도 없고 송파에 무슨 웨딩타운인가 뭐 아세요? 그 웨딩타운 갔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 결혼 이후에 그들이 살 집은 잘해야 아파트고 빌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뭘 못하는 집은 이제 반자도 있겠지만 뭐 다양한 있는데 결혼식만큼은 뭐 왠지 무슨 영국 귀족처럼 막 영상 꾸며놓고 사진 찍은 것도 보면 뭐 드레스 입고 막 그 소파에 탁 앉아갖고 그러잖아요. 연출된 거잖아요. 나는 그게 이제 저렇게 무슨 영국 귀족 마냥 저렇게 연출하고 찍었는데 실제 이제 그 앨범 들고 들어가는 집은 어디 빌라 뭐 전세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아파트 들어가요. 너무 언밸런스한 게 느껴지니까 저는 정말 약간 실수가 나올 때 그래 결혼식이 되게 이렇게 카바하고 위장을 하는데 뭐 재미겠죠. 재미라고 생각하면 뭐 바랄 수 있죠. 어제도 뭐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 풍속도가. 신랑 입장으로 신랑이 딱 선글라스 딱 끼고 양쪽 친구 2명 데리고 막 춤을 추면서 나와요. 뭐 그 백뮤직 나오는데 그 노래 맞춰서 막 3명이 춤을 추고 나와가지고 돌아서 한 반다 춤을 추고 끝나고 선글라스 펴주고 다시 또 신랑 딱 서서 이렇게 신맞이하고. 이게 그냥 즐기는 시간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미 다 거쳐본 내 입장에서는 거기서 환호하는 애들은 다 신랑 친구들만 환호하죠. 와 그러는데 어른들은 다 이제 재밌네 뭐 이러고 이제 이따가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자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또 우르르 나가죠. 한때 그냥 재미죠. 그렇게 결혼식을 치루었으나 다시 이제 전세방에 기어 들어갈 때 그때 자기 연민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 두터운 앨범을 이렇게 넘길 때 말이죠. 넘길 때. 사는 꼬라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뭔가 어물쌈을 느끼지 않나요? 말씀 때문에 운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 있나요?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울은 이 사건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베드로에게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베드로의 의식을 딱 깨운 거죠. 베드로의 의식을 깨우는 그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통로로 왔어요? 직접 그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너 떠오르냐? Do you remember?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닭 울음소리로 왔죠. 닭 울음소리로. 이게 또 하나 이제 오늘날 비밀입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 귀에 대고 뭐 정하나 이렇게 하영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울음소리로 말씀하신다니, 다 울음소리로.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도구로 동원된 닭이죠. 이 닭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닭은 때가 돼서 울었을 뿐이야. 닭은 때가 돼서 울었을 뿐이고 모든 게 없었던 게 닭만 닭 울어서 들렸을 뿐이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과의 사이에 이미 있었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한다, 닭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로서는 나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무시로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뭡니까? 구원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 없음. 내가 하는 기도 의미 없어요. 내가 하는 헌신 예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나로서는 예수를 끝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했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왜 목숨 버리겠다고? 아니야,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로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은 수시로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걸 말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적으로가 아니고 진실되게 여러분 가득난 양심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부인하는지를 현장 가운데 삶의 사건 가운데 무시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고의가 아니고 어때요?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쉽게 버리는지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벌써 우리는 늘 예수를 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 어때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일방적인 은총이죠. 우리의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까불었지만 그것은 다 내 의를 챙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현실 가운데 예수를 붙잡아두고 내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수를 섬겨드린 것만큼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만든 나의 세계, 허상의 세계예요. 주님은 그 허상의 세계를 철장으로 와당창 깨버리는 겁니다. 네가 만든 그 세계, 예수님 오셔서 드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드셔보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가 나를 참 부인할 거야. 함으로써 베드로가 그동안 평생 일고 나섰던 예배하고 기도하고 따라왔었던 그 베드로가 생각한 천국의 세계를 주님이 깨어버리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구성한 천국으로 주님이 끌려 들어가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구성하신 천국으로 베드로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서 회장을 건너서. 언약의 말씀이란 건 뭐냐?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우리로서는 항상 예수를 어떻게 한다? 디스온이라고 얘기되어 있더라고요. 디스온. 어떤 데는 뭐 디나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를 버리는 거죠. 돈과 예수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되면 구원하신 그 주의 일방적인 어떤 은총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그 사람이 왜 지칩니까?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자기 의에 자기가 지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누가 너더러 그런 뭐 의로운 행위를 하라고 했냐고. 본인의 의를 세우려고 뭔가 막 한 거예요.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말하다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뭐 나를 잡채를 달라 했습니까? 무슨 전을 붙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괜히 뭐 전 붙이고 잡채고 땀 흘리면서 뭐 이래갖고 주님 힘들어요. 빨리 도와달라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뭐 점심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좀 미안한데 아무튼 뭐 너무 힘든 사람 못하죠. 그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들었는데 마리아는 전혀는 지금 예수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나만 힘들다. 주님 하신 말씀이 마르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마르다가 만들어 놓은 그 뭐 튀김 붙이고 햄 붙이고 뭐 스파게티 만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셔서 만들고 싶은 그 아름다운 그 파티 자리에 거기 주님이 안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그 가운데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중요한 건 말씀이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본인이 행한 본인의 행함의 바운더리로 예수를 모셔 들여와서 본인 생각한 천국의 좌장으로 예수를 모시고 만든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 맛있지요. 예수님 이거 전 드셔보세요. 맛있죠. 하고 뭐 찝어드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기에 주님이 말려들지 않습니다. 마르다를 바로 부인시키죠. 마르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의 선함을 느끼도록 팩 돌아서도록 만드십니다. 그럼으로써 어때요? 너로서는 다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함의 의를 부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행하심만 칭송할 수가 있죠.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의 내용은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 원자 덩어리는 항상 우리 몸 자체를 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엔트로피가 극대화되어서 이 모든 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모든 것이 그냥 다 분해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 맞다나 가장 우주의 자연 상태는 형체가 다 분해되어서 모든 원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쫙 퍼져 있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어때요? 막 먹어주고 막 운동해주면서 계속 우리 몸을 처지는 살도 리프팅 해주면서 계속 우리는 그걸 해체 엔트로피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엔트로피 막을 수 없어요. 해체되죠. 그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직 무덤에서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 주께서 부르시는 그 주의 말씀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그 새로운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에 합당한 영화로운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닦고 쓸고 조여도 어때요? 계속 풀어지는, 더러워지는 이게 낮은 몸이에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로서의 부활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몸이야말로 영화로운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죠. 날마다 우리 몸의 한계를 보면서 주께서 만드실 그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함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나가 떨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나로서 내 인생을 지탱시키려고 하는 그 피곤한 노력이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럼 뭐 어떻게 퍼져 있을까요? 우리는 퍼져 있으라고 해도 퍼져 있을 수가 없는 몸뚱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존 본능이 깨어나서 우리는 또 우리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고. 이 말씀처럼 할 수 없는 우리 몸의 한계를 본과 동시에 오직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 삶의 새로운 표적으로 늘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또 담대함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여정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